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문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 왕 모르닥 발라단이 유다 예루살렘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을 보낸 목적은 18만 5천 명의 그 아수르의 군사, 그리고 사네립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 그들을 모두 물리쳤다는 이야기와 또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나았다 함을 받았다는 것. 또 그 이후에 또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 놀라운 이야기들 듣고 모르닥 발라단이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을 유다 예루살렘에 보낸 것입니다. 모르닥 발라단은 바벨론의 식 마르둑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르둑의 발라단이라는 이름은 아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르둑의 아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르닥 발라단이 하나님의 신이 일하신 것이 궁금하여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땅에 일어난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듣기 위함으로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18만 5천 명 그 아수르의 군대와 그 사네립을 물리쳤는지, 또 어떻게 해가 뒤로 10도가 이동하였는지, 또 자기가 죽을 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깨달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놀라운 이적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택하심의 목적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그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또다시 평온해지고 안정을 되찾고 다시 힘이 생기자 다시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자랑,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입에서는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교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는 자, 낮아지는 자,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거 깨닫고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서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그들이 했는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죠. 다시 또 이사야가 물어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당신은 무슨 행동을 하였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궁에 있는 많은 은금, 보화들, 기름들을 보여주었고 또 무기고의 그 무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은금을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개념이고 무기라는 개념은 또 힘이라는 개념이겠죠.
히스기야는 결국 돈을 의지하고 또 힘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신흥 세력 바벨론에게 자랑하고 그들과 다시 연합하고 힘을 모으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를 의지하였고 또한 이 히스기야 왕은 돈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고 또 그런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지만 또다시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극복되어지고 평안함을 얻자 그는 또다시 자기의 금은보화, 돈과 또 자기의 무기고의 그 힘과 또 새로운 신흥국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말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니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히스기야 그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 그 일 일어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다시 하나님 아닌 세상의 돈과 힘과 그 어떤 새로운 나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다시 돈과 힘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들, 그 바벨론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막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그 성막의 말뚝이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며 멸망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그 15년의 인생 가운데에 또 새로운 아들 므낫세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또 그 므낫세가 왕이 되어 유다를 예루살렘을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가장 악한 왕, 또 히스기야 왕이 모두 헐어버렸던 그 우상들, 또 산당들을 새로 짓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탈무드에는 이 므낫세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순교하였다는 그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더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주신 그 15년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낮아지는, 엎드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15년을 오히려 저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또 멸망할 것이라는 것. 그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사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저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그 돈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앗술을 의지함으로 그 앗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또한 애국과 바벨론을 의지하였지만 결국 또 의지하였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BC 586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말뚝이 온전히 박혀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심판이며 멸망인 것입니다. 먼저 택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택함 받은 목적, 그 은혜 받은 이유, 하나님의 영광,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우리는 먼저 택함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우리의 자녀들과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아니할 때에 오늘 히스기야와 같은 또 그런 심판의 명령을,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히스기야 높아질 때까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말이지 당신이 무슨 정치를 압니까?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 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전후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의뢰하였던 왕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왜 저랬을까 고민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보지만 우리는 히스기야보다도 나은 존재일까요? 전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 그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자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몇 년 그 연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돌이켜보면 또다시 교만해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또다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또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삶으로 다시 엎드리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방법은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들, 이 일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것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아니하는 것, 그것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멸망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 이 말씀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또다시 세상의 것 의지하며 세상의 그 힘과 돈과 또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에도 후에도 없이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였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지만 그의 삶 또한 결국 세상의 것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완악함,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다시 세상의 것 의지하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예배 앞에,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날마다 우리를 내려놓는 그 삶 살아가는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 내 열심, 또 나의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 삶,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이적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날마다 선교로 나아가는 이 삶,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